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앞에 위대한 바울의 영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던진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는 계시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종의 표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흔적,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크지요. 일반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밝히기 위해서 소유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니셜을 노예의 몸에 찍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짐승들에게 그 궁뎅이나 어디에다가 인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전쟁 포로를 수용할 때에 낙인을 찍혀서 이제 전쟁 포로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그 표식은 그를 소유하고 있는 소속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온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위한 절대 복종을 나타내 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절대 주인에게 절대 복종이라는 게 절대 복종. 그 다음 세 번째는 엄격한 자유의 통제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자유인과는 구별되어지는 사실상 죽음의 표식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표식을 인용해서 자기는 자기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직접 부름당한 이후부터 자기는 예수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다마스커스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안수하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부터 자기는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와 자기의 죄를 찔러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의 심령골수에 박혀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생명의 인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병사로서, 그 다음에 예수에게 사로잡힌 포로로서 그의 삶이 온전히 예수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고 매여 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러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삭슬 상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종입니다. 그것은 뭐냐? 삭슬 받기 싫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가를 포기하면 언제든지 자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만큼 주인에게 매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그 상만큼 이루어지는 종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닌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포기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자주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팔려가지고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자기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로서, 그래서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노예, 종으로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표식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나를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표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과 헌신의 표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더라.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데, 가졌다고 하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서 이제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 하는 충성스러운 노예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 십자가의 복음 전파 때문에 받았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육체적인 상처와 마음의 큰 고통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 육체적인 그러한 바울의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 12장 22절에 나오지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번의 그 매를 5번이나 태상으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은 누스트라에서 완전히 돌로 맞아서, 반대 보시는 것처럼 돌로 맞아서 죽어가지고서 사람들이 갖다 내버렸습니다. 성 밖에 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여행 중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거짓 형제,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음, 그런 모든 흔적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육체적인 고난의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까지도, 사실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게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라. 그래서 여러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바울의 가슴에 못고 갈라디아 교회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또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래서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으로 십자가의 은총, 복음을 도전하면서 변하게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막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러한 경우에 그 바울의 가슴에서 나온 예수님의 흔적은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가 예수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삭셀받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노예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노예로서 충성된 고난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의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영광의 표식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고요?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노예가 되고 예수를 위하여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 너무나도 명예롭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함께 긍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내적이요 영적인 인침,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주가 침례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죽고 나오는 것은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인침 세례가 바로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육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영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모든 것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오직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뽐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같이 버렸고, 가말리알 문화,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왔지만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 신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야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누가 집니까? 죄인 사형수 자신이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죽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냐,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바로 십자가 위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도 차라리 온갖 죄악의 총체를 뒤집어 쓰고 죽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십자가 위에 부어졌고, 그렇게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내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한 줄로 믿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 고난장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내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내 죄는 뭐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깨끗이 이제 씻김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죄만 씻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다 선언을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의 영광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내 속에 힘차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리는 상속자의 영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쭉 몇 줄 동안 상조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 주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새로운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오직 딴 거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로 그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장소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장소다. 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장소다.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장소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세속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장소이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장소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일시적으로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놀라운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의미는 뭘 말씀해주느냐?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날에 천국 소망에서 우리의 영광의 끝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오중 복음 중에 남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2000년 지났습니다.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휴거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죽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천국 소망에서 우리의 영광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이 세상의 흔적이고 장차의 영광이 내일의 흔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현재의 고난이 이 세상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세상의 흔적이고 장차의 영광이 내일의 흔적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의 공적 증인이 되는 낙인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제 새벽에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new thing, 새 것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와 함께 죽고 그래 주와 함께 죽는 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부활도 못하지. 힘만 들고 죽어야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진리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아멘. 네, 논리가 아니라 삶이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거룩한 흔적이 내 삶 속에 차곡차곡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더 깨끗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김선웅 교사도 오셨지만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최하진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 열방학교 설립자입니다. 그는 카이스트 박사 출신입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 후에 과정을 밟고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제는 뭐요? 장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창창 대로가 열려졌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내 인생을, 자신의 사명을 발견을 하고 그 사명을 쫓아서 인생 전부를 주님께 걸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요? 주님께. 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휘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배운 만큼 혜택을 누려야 이제 박사학위 갖고 이제는 정말 보장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 우리 최하진 박사 선교사님도 위대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부인입니다. 보장된 삶 버리고 뭐 중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방 선교 떠난다고 하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은 이 양반이 미쳤나 하고 그냥 뭐 꼬집든지 할퀴 했을 텐데, 근데 참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치고 할렐루야, 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최수연, 우리 부부, 최하진 부부, 마치 그는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도와서 그래서 온전히 함께 헌신했던 것처럼, 정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것처럼 저들은 헌신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중국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청년 사역을 위해서 열방학교를 설립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래서 선교사 생활 거의 20년이 너무 짧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정말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 정말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한 미션을 만들어가지고서 더한 새로운 선교회를 내 인생을 주님께 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인생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정말 저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잘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을 주님께 걸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때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사탄의 시험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having, 가진, 떡. 우리가 여기에다 관심을 갖습니다. 중요하죠.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데 having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having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being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인생을 걸 때에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 책임져 주시면 내가 걸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책임져 주시는데 뭐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트러스트 너베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생애로 산다고 하면은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만이 십자가를 보게 만든다. 은혜만이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십자가를 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할렐루야.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심한배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갇힙니다. 착고에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저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하나님 당신 명령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왜 마게도냐 환상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밤중에 이중창이 어떻게 옥문을 열고 할렐루야 착고를 풀고 간수장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게 하시고 루디어와 함께 이제 빌립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귀한 여건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빌립보의 교회, 빌립보 간수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창립 멤버로 하나님의 귀중한 멤버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선교 지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흔적이 내 삶에 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도 무한 영광일세.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십자가 지고 가는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상처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는 쏟아집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 영광의 마크를 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 몸에 영광의 마크를 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218장 부르시면서